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73쪽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더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러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1978년도에 처음 제작이 되었고요. 1987년까지 거의 9년 동안 4편이나 시리즈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었답니다. 전 세계의 어른들부터 또 많은 어린이들이 그 영화를 관람했고 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키가 1m 92, 그리고 얼굴은 굉장히 각진 얼굴에 탄탄한 연기력을 가진 이 사람. 이 미국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추앙을 받았고요.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슈퍼맨입니다. 기억나시죠? 저도 어린 시절 이 슈퍼맨을 흉내내고자 보자기를 목에 뒤집어 쓰고 추리닝에 겉으로 팬티를 입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영웅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토퍼 리브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와요. 1995년 10월에 크리스토퍼 리브가 승마를 하다가 낙상 사고가 벌어집니다. 그냥 가벼운 낙상 사고가 아니라 말에서 떨어졌는데 목뼈가 부러지고 말아요. 그러면서 전신이 마비가 됩니다. 온몸을 쓰지 못하는 불구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음식을 자기 스스로 먹을 수 없게 되었고요. 대소변을 스스로 가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숨조차도 자가호흡이 어려워서 산소호흡기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부러움이 되고 또 존경받았던 그 슈퍼스타가 이런 모습으로 하루아침에 전락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나라면 이런 현실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때 크리스토퍼 리브가 결정을 합니다. 나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 없다. 나는 차라리 존엄사를 선택하고 싶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의 어머니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순간 그의 아내인 데이나가 병실에 들어오게 됩니다. 리브가는 아내에게 본인이 결심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난 아무래도 당신 곁에
당신 곁에 있을 수 없고 결국 떠나면 할 것 같아. 더 이상 산다는 것은 나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자 그의 아내 데이나가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이 말을 전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따를 뿐이에요. 그것은 당신의 삶이고 당신이 결정할 문제이니까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명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까지나 당신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아직도 당신은 그대로예요. 나는 변치 않고 당신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내의 말에 이 슈퍼맨 크리스토퍼 리브가 재활의 의지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힘으로 드디어 호흡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재활을 통해서 휠체어까지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케이블 TV 영화 감독까지 됩니다. 그러다가 2004년 10월에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아내 데이나가 당신이 죽을 때까지 평생 함께하겠다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 리브가가 죽은 지 꼭 1년 6개월 후에 폐암으로 함께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슈퍼맨의 주인공 크리스토퍼 리브가 과연 불행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곁을 죽을 때까지 평생 지켜주었던 그 한 사람, 자기가 힘들고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늘 자기 곁에 변함없이 변치 않고 사랑해주는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슈퍼스타 리브는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힘이 세면 능력이 있으면 슈퍼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슈퍼맨은요, 변치 않고 내 곁에 함께 늘 있어주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슈퍼맨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역경과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변치 않고 변함없이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슈퍼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브의 곁에 그의 아내 데이나가 있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슈퍼맨이라는 이런 존재가 있었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존재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동물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어린 낙이었어요. 하루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십니다. 성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타실 도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저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다. 가서 끌고 오라. 제자들이 말을 하죠. 주인이 뭐라고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벳박의 지역에 여러 마리의 나귀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 나귀 말고 성인 나귀도 있었을 거고요, 힘센 나귀도 있었을 것이고, 이미 경험이 있는 사람을 태워본 준비된 나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독 지목을 하시는 거예요. 저 건너편 마을에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그 어린 나귀를 데려오라. 여러분, 나귀면 힘센 나귀가 좋잖아요. 훈련된 나귀, 준비된 나귀, 경험이 많은 나귀가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랍니다. 내가 꼭 지명하는 그 나귀를 데려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나귀가 도대체 어떤 나귀이길래 주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지명하셨을까?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나귀는 주님께서 지명하셨고 선택하셨고 오랜 기간 동안 예배해 놓으셨던, 하나님 마음에 두었던 그 어린 나귀였던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우리 성경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바로 그 나귀가 어떤 나귀였냐면 스가랴를 통해 이미 400여 년 전에 예언된 바로 그 나귀, 어린 나귀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나귀였기 때문에 다른 나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 나귀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도 유사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가 타보지 않았던 나귀였어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제대로 헌신해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오면서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를 지으며 살았어요. 세상 속에 살고 있었고요. 우리의 주인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지목하여 주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선포는 신적 권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설득이 아니었어요.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설명도 하지 않아요. 거래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선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신적 권위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요, 주인, 그 나귀의 주인이 보인 반응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요, 이에 허락한지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도 대단한 것이요, 아무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분명 자기 재산 아니에요? 어렵게 얻은 이 나귀 새끼일 텐데, 그런데 전혀 도저히 일면도 없는 낯선 사람이 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하니까 순수히 내어줍니다. 이유를 달지 않아요. 값을 흥정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 앞에 보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도 사실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가서 너무너무 사정하지 마시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비굴하게 하지 마세요. 이 민족을 주님께서 쓰실 것이다, 이 열방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선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나귀는 묶임에서 풀려 주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이때 나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묶여 있었던 그 나귀가 풀립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요, 이 나귀는 매어 있었어요. 제자들이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실 때 매어 있던 그 어린 나귀가 풀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때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을 매었던 모든 사망의 줄이 풀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가 풀어집니다. 주님께서 예배 시간에 오셔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시면 과거가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약 먹어도 해결되지 않은 상처, 치유받아도 안 되는 상처, 상담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상처가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 한마디에 과거가 풀립니다. 상처가 풀리고 죽음이 풀리고 사망이 풀리고 영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또한 나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인이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순간에 나귀의 주인이 세상 사람에서 누구에게로?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주인이 얼마나 많았어요. 때로는 우리의 주인이 직장이기도 했고, 인간관계이기도 했고, 건강이기도 했고, 내 자녀이기도 했고,
세상의 많은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의 주인이었잖아요.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의 어느 세댁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이 세댁 집사님이 어렵게 아들을 가졌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됐는데 이 아기가 태어날 때 탯줄이 목을 감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의식이 없는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집사님이 이 세댁 집사님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3개월 동안 인큐베이터 속에서 이 아기를 치료하면서 기르다가 결국 이 아기가 3개월 만에 죽고 맙니다. 3개월 만에 죽은 이 아기의 관은 너무나 작았어요. 이 조그마한 이 아이를 화장을 하니까 채 한 줌도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계속 번뇌가 있는 거,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 66권 중에 도대체 어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단 말인가? 또 고민하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행하는 세댁 집사님에게 자녀를 낳아서 3개월밖에 아들을 보지 못하고 떠내보내봤던 이 집사님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할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장례식장에 와서 도대체 어떤 본문을 가지고 위로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그때 목사님 머릿속에 번뜩 떠올랐던 설교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이었답니다. 그 갓난 아기 화장을 치르고 화장 예식 때 유가족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탈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목하신 나귀가 있었는데 그 나귀는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어린 나귀였습니다.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순간에 그의 묶였던 줄이 풀려지고 그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고난의 길을 동행했던 어린 나귀가 있었습니다. 집사님의 아들이 그 어린 나귀입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그 나귀, 그게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매여 있던 것이 풀린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는 10달 동안 집사님이 아기를 품고 집사님이 주인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예배를 다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이제 며칠이 지나 이후에 이제 주일에 교회에 이제 그 집사님이 오셔서 이 목사님의 손을 꼭 부여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목사님, 세상에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이 나의 가슴 깊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고백이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을 보면요, 이 말씀이 참 언밸런스예요. 보십시오. 이 어린 나귀에 누가 타는 거예요? 성인이 탑니다. 중세 교부들이 한 말을 기록한 문서에 따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승전가를 부르면서 입성하는 제왕의 모습이 아니다. 이것은 어린 나귀 위에 탄 성인의 뒤뚱뒤뚱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은 마치 코미디 같다. 이게 중세 교부들이 했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엄청난 환대와 환호와 환호성을 질러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예수님은 정작 어린 나귀를 타고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게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환호하고 왕으로 초대하지만 이 길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환호합니다. 그러나 내일만 되면 어떻게 돼요? 내일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말할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언밸런스한 거 아닙니까? 이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환호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손을 흔들고 웃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깊은 내면은, 속마음은 외롭고 예수님의 마음은 울고 있으셨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제자들조차 모르고 세상의 내 고통과 이 십자가의 길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서글프고 외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 정말 위로가 되었던 한 존재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자기 엉덩이 밑에서 끙끙거리며 올라가는 그 어린 나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환호요? 여러분, 이거 다 껍데기입니다. 내일이면 저주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지금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만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엉덩이 밑에서 끙끙거리면서 올라가는 그 어린 나귀를 보시면서 아마도 주님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야, 그래도 내 고통의 자리, 내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은 너밖에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 나귀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환호한다고요? 별 소용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엉덩이에 깔려서 그 성인 예수님을 메고 뒤뚱뒤뚱 걸었던 그 어린 나귀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동화를 보니까요, 오늘 바로 이 장면이 동화책에 나와요.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입성하며 신나게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겉옷을 벗고 펼쳐놓고, 그죠? 제왕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 어린 나귀가 착각을 해버리고 말아요. 나를 보고 환호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사실은 내 등 위에 탄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는 건데 이 어린 나귀는 착각을 해서 사람들 앞에서 막 우쭐대고 머리를 쳐들고 자기더러 환호하는 줄 알고 의수됐다가 결국 주인에게 호되게 매를 맞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사용하시고 나를 쓰셨는데 마치 내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귀는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어린 나귀처럼 주님의 무게를 감당하며 걸어가는 그 일이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론 주저앉고 싶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 진정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참 외로웠답니다.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아무도 함께 짐지려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영광만을 추구했고요, 다 높은 자리만 차지하려 하는 자리 싸움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때 등 위에 주님을 모시고 쩔쩔매며 올라갔던 그 어린 나귀와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셨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여러분이 준비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셨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에 전적으로 응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어린 나귀의 순종입니다. 또한 묶임에서 풀려나 주님께 쓰임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아직도 메고 있는 과거의 상처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여러분을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에 그 모든 줄이 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환호하는 삶이 아니라 끙끙거리면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무게를 함께 지는 자리,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천안 성김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나귀처럼 십자가를 지기까지 묵묵히 주님을 모시고 믿음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부르실 때 전적으로 응답하고 어린 나귀처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이루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아멘.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아멘. 정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어린 나귀처럼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며 어떤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린 나귀처럼 주님을 모시고 그 길이 어떤 길일지라도 주님께 쓰임받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